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또 신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학교에서 이루어질 모든 강의와 또 프로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의탁하오며 특별히 우리 신학교를 풍성하게 복 주셔서 신학교 운영하고 또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참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또 모든 성품과 또 모든 인격과 그 모든 일에 참 은혜 가운데 참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닮은 온전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8장 들어가면 해석학,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성윤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9장 뭐 복음주의 확산인가 붕괴인가 뭐 요거 그냥 다음 시간에 아마 1시간 하고 나면 이제 끝내도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이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가장 우리 시대하고 가까운 그 시대의 복음주의 흐름 또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해석학, 여성과 남성, 성윤리라고 하는 이 8장의 제목을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해석학이라고 하는 그 표지 제목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해석 즉 전통적인 성경 해석 그다음에 전통적인 교리 해석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학이 이제 20세기 와서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오죠. 변화가. 그래서 바로 그 변화에 의해서 이젠 뭐 여성과 남성, 성윤리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그 전통 기독교 그동안 오랜 동안 믿어왔고 가르쳐왔던 그러한 흐름에서 이제는 이탈되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책의 저자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뭐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다만 그냥 어떤 사실적인 것을 그냥 기술하는 형식의 그 역사예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자가 쓴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이해를 지금 배워야 돼.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복음주의 기독교회는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신앙과 삶의 전대적인 규범으로 여겼죠. 특히 장로교 전통에 속한 이들은 학식 있는 목회자의 가르치는 권위를 강조했지만 복음주의자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제나 신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특정 문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 그런 의문, 그런 궁금증에 대한 그 정답을 성경 그 자체에서 찾는 이제 그런 전통 흐름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서론에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체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의 의견 통일. 그러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이제 가장 초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나오겠지만 속죄, 범위, 그 다음에 교회 질서. 이 교회 질서는 교회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례 방식, 뭐 세례의 의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 성경의 적용의 면에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 해석이 주관적 영적 체험 또 개인적인 어떤 해석 이해가 굉장히 급속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즉 그 전에는 대체로 신조와 전통 신학에 의해서 형성이 된 어떤 신앙적 영적 이해 지식
그러한 체계 그런 것들을 밟았지만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복음주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울어집니까? 주로 주관적 성경 해석과 이해가 급속도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나오지만 여성 안수 문제, 그 323페이지 보면은 여성 안수 문제가 특히 많은 논란이 되었죠. 대체로 서구는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여성 안수의 문제는 이제 거의 공감을 다 하고 여성 안수 문제 주는 문제는 일단 일단락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흐름이 사실 서구 세계에서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다시 322쪽으로 가면은 19세기 초반 이래 유럽 신학과 특히 독일 철학 과목은 한 본문에 대한 원 저자의 의도가 반드시 그것을 읽는 독자나 듣는 청취자가 이해한 의미와 똑같은 것은 아니기에. 자, 지금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도 어떤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어떤 고대 신화라든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원 저자의 의도와 의미, 무엇을 의미를 했느냐, 그 뜻이 원 저자가 뜻하는 게 뭐냐, 그게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어때요? 19세기 초반부터 이제 서서히 어떻습니까? 즉 원 저자의 의도와 굳이 일치된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신해석학이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에르네스트 푹스나 에벨링 책이나 가다 이런 사람들의 책은 해석학 책은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해석학의 영향이 이제 깊이 이제 전통적 성경 해석학을 밀어내고 이런 해석학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동안 성경을 이해했던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때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아니 빌립보서, 로마서 하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소설이든 문학이든 시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썼을 때 독자들에게, 즉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해를 하는가를 이 저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읽는 독자들은 저렇게 이해하는 것은 절대 그건 저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어떤 저자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이젠 뭐가 이제 들어왔다고요? 이제는 이것이 이제 이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저자의 뜻과 의견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이들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했지만 이들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여성 안수 문제도, 사실 여성 안수 문제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또 그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교회가 오랜 동안 그러한 어떤 성경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여자는 성직자가 될 수 없다,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신해석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성 안수, 동성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은사주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아주 크게 참 그 원래 그 오랜 동안 붙잡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20세기에는 이제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의 초점이 뭐냐? 즉 성경 해석학의 논쟁의 초점은 저자의 뜻이 중요하냐, 독자의 뜻이 중요하냐, 청자와 독자의 뜻이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또 나중에 포스트 모던 해석학으로 들어오면은 더 심하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두가 각자 자기 해석학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그냥 자유주의 해석학이다, 뭐 복음주의다, 개혁주의다 이게 아니죠. 이제는 그러한 어떤 큰 테두리 범위도 이제는 넘어서서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해석과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을 수 있다. 이런 흐름까지도 지금 깊이 벌써 오래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뭡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큰 원인은 성경의 권위가 어때요? 성경의 권위가 급격하게 추락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죠. 즉, 그 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계시지만 이제 더 이상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히 뭐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다. 뭐 심지어는 많은 복음지자들조차도 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중도적인 입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속죄나 이런 부분도 역시 성경에서 밝히는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초점의 흐름, 이러한 원래 자리에 있던 흐름에서 이탈되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324페이지 좀 넘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러한 신해석학은 특별히 오순절 기독교 사역과 여성 사역에 큰 변화를 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복음주의 기독교에 점점 더 다양화되고 눈에 두드러진 여러 표현 양식 중에서 특히 여성의 그 공적 사역에서 눈에 띄는 탁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은 이 책도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PC USA에서 결정한 것처럼 동성애자 결혼이라든가 또 동성애자 목사 안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런 거는 아직 다루질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런 왜 결정을 하느냐, 왜 그들이 그런 총회 결정을 하느냐, 그럼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어떤 정통 복음주의, 어떤 교리를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저들도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왜 너희들은 꼭 그렇게만, 왜 너희들은 그렇게 교회가 오랜 동안 믿어왔던 것만 왜 고집하느냐, 왜 고집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왜 그것만이 옳다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정통 교리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 그거는 너무 오래 전에 이미 결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오래 전에 그 결정된 그런 것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에 이런 의식과 세계관과 상황이 변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변화에 맞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사실은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여성 사역도 사실은 뭐 여성 사역에 대해서 뭐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적어도 복음지권에서는 그래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980년대 들어오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다 변해서 이제는 여성 안수를 그냥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1980년도만 해도 여성 안수라고 하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여성 안수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서서히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는 굉장히 신기하게 받고 아주 뭔가 좀 사입이 이단적인 이제 그렇게 다 여겼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방송에서도 여성 목사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통합 측에서도 이제
여성 안수에 대한 것도 이미 가결되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총신대 합동 측도 설문조사 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여론을 사실은 조사 결과에서 이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합동 측 계열도 어때요? 많은 목회자들의 의식 속에 어때요? 이 여성 안수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좀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책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문제가 되는지, 즉 신학적인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우리 세계를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내용이 지금 요 책에 지금 사실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성 안수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이전에는 그것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않았던 신학자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해석하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지금 요 344페이지 나오는군요. 여기 344페이지 하반절 읽어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하반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딕 프랜스라고 하는 그 성공의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한국에서는 알티 프랜스로 이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말이 지금 여기 인용이 되어 있죠. 만약 총회 투표가 20년 전에 진행되었다면 제 생각에 복음주의자 대부분은 여성의 장로 안수를 반대하는 쪽에 투표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했겠죠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45페이지에 이제 두 지평에 대한 그 약간의 언급을 통해서 이래요. 우리는 이제 성경 저자들의 세계와 우리 세계의 두 지평 간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한 지평에서 언급된 것이 다른 지평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법도 배웠습니다. 각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당시의 전체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더 잘 아는 법도 배웠고, 한 본문을 더 넓은 상황, 즉 본문의 역사적 상황 내에서 파악하고, 또한 정경 내에서 그 본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해석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법을 배웠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딕 프랜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 말들이 굉장히 참 묘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학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글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결국은 이 두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앞에 지금 그 신학자의 그 책에서 이제 잠깐 여기 누구야? 한 신학자의 그 제목에서 지금 딴 건데 두 지평, 즉 한 지평은 어떤 지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을 때. 그다음에 또 한 지평은 뭐예요? 또 한 지평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이면 그 시대가 또 하나의 지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랜스가 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의 해석과 이해는 한마디로 뭐예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도 20년 전에 만약에 여성 장로에 대해서 투표했다면 자기도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 자기도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여성 장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람의 이런 말이 사실 뭐예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심지어는 일반 신자들도 이러한 생각 바탕 위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때요?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 위에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 344페이지 존 스토트의 변화도 여기 나와죠. 존 스토트가 1963년에는 여성이 남성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 즉 그러니까 성직이죠.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이제 주장했어요. 그러나 1984년에는 여성 목회자가 혼자서 목회나 주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안수를 뭐라고요? 지지한다고 선언했죠. 근데 2006년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여성이 주교직을 맡는 것을 반대한다는 논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인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 63년서부터 2006년까지의 그 시간의 흐름을 보세요. 이 시간 동안 왜 존 스토트가 왜 이러한 여성 안수에 대한 여성 성직에 대한 왜 자신의 그 신학적 그 의견을 왜 이렇게 번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예요? 아까 딕 프랜스가 고백한 이러한 생각을 존 스토트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 사실 기독교 사역의 궁극적인 기반이 무엇냐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의 우리 사역의 토대는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죠. 이거는 누가 말해도 그는 다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문제는 그 성경이 시대마다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경이냐 아니면 한 곳에 고정된 성경이냐 지금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라. 그러니까 많은 그 교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생각 속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339페이지 한번 봐요. 거기 이제 주이트, 폴 킹 주이트가 자기의 조직 신학에서 쓴 그 글인데 거기에 이제 또 지금 방금 얘기한 설명한 그런 것들에 대한 현상입니다. 자, 폴 주이트는 그 하나님 창조 계시에서 시슬턴, 아까 이 시슬턴의 책이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죠.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시슬턴이 아까 그 시슬턴의 그 해석하기 바로 이제 두 지평 원리, 두 지평.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 신해석학을 끌어 들어와서 해석학의 과제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은 관점은 뭐예요? 본문이 기록된 그때 의미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에 그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본문이 설교되는 지금 현재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요 말이 지금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자, 폴 주이트는 신해석학을 끌어 들어와서 어때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통적으로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는가? 교훈하는가? 우리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뭐 동시에 이 본문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지금은 동성애, 과거에는 동성애는 굉장히 혐오하는 그러한 어떤 성문화, 젠더였다고. 젠더 컬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어때요? 호의적인. 오히려 동성애를 뭐 여러분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동성애 친구를 따뜻하게 이해해라. 오히려 괴롭히지 말고 이해해줘라. 그를 있는 그대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학교에서도 교과에서 그 인권이란 개념으로. 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설교하지 말아라. 세상이 변했다. 옛날 지평 첫 번째 지평에서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우리가 사는 현 지평 두 번째 지평은 뭐예요? 이제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두 지평. 그래서 그 존 스토트의 그 설교학 제목도 뭐예요?
사실 두 지평에 대한 그 설교학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도 자기의 설교학에서 결국 성경의 본문을 우리 시대와 그 시대를 다리를 이어주는 그게 바로 이제 강해 설교고 그게 설교의 목적이고 그게 성경 해석의 목적이라 그랬다. 원리라 그랬다. 존 스토트도. 물론 이제 존 스토트는 이 두 지평 어떤 신 해석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고스란히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야 된다. 이제 그 의미로 말한 건데 문제는 그러나 이 신해석학이나 이 두 지평 원리에 의하면은 사실은 뭐예요? 과거의 해석학, 과거의 이해와 과거에 믿었던 교리, 과거에 믿었던 신앙은 더 이상 지금 현재는 이게 불필요하다. 지금 현재와 맞지 않으면 그거를 어때요? 그걸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생각을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그 복음주의권이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보편적 지금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뭐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사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될 수가 있다. 사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27페이지 쪽에 보면은 이런 그 여성 사역 또 여성 안수 이런 부분이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아시아 쪽,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서 아프리카 교회들 가운데는 많은 여성 사역자가 이제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지금 이 책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2차 대전 후 교회와 여성 사역. 2차 대전 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이야말로 사실은 20세기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해가 돼요. 20세기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사실은 어때요? 거기에서 이제 경계선이 사실은 엄밀히 해서 거기서 이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여성 사역에 대해서 초반기에는 다들 반대하는 저 328페이지 보면은 지금 그 당시 성공에도 어떤 그 당시 이제 전쟁의 상황에서 성찬사회 그러니까 어떤 많은 국교의 사제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또 군대 군종으로 군종 신부로 이제 뭐 또 징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찬 사역을 중단될 위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홀 주교는 어때요? 마카오 성공의 그 홀 주교는 여자 집사 플로렌스 리티무에를 사제로 안수하려고 막 했는데 굉장히 많은 반발을 샀어요. 반발. 심지어는 이제 그 캔터베리 대주교 제프리 피셔도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무효가 됐죠. 이게 194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197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어때요? 국교회가 여성 안수에 대한 개방적인 그러한 현상이 확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사실은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28페이지 계속 보면은 전쟁 직후에 여성이 전반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두드러지게 감당한 교단은 친후회, 퀘이커죠. 즉 특정 안수 목회자 체계가 없는 교단. 구세군 같이 목회를 전적으로 비성례전적으로 이해하는 이들 또는 유니테리안처럼 만인 구원파죠. 신학 스펙트럼의 극단에 서 있는 뿐이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안수를 받고 여성이 성직의 그 역할을 했던 그 어떤 교단은 뭐예요?
적어도 예? 극히 몇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유니테리언이 2단이고 케이커교도 뭐 사실 거의 준 2단이죠. 거의 2단이죠. 구세군도 성례를 안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셋 다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보편적으로 여성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다 이거예요. 활발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여성 안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그 뭐 우리가 보긴 했지만은 올바른 교리적인 그 관점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그 교파나 교단에서는 뭐예요? 사실 어떤 돌출된 신학적 그러한 그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성이 어떤 성직, 사역, 그러니까 전임, 사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참 드문 일이었고 미국에서도 329페이지 보니까 1953년 이것은 이제 캐나다 메리타임 침례교단, 그다음에 영국 감리교는 1973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코틀랜드 국교회도 1968년까지 미국 북침례교단도 19세기 말부터 상당수의 여성 목사 안수했지만 훨씬 보수적인 남침례교단은 어때요? 1964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 순복음에서 여성 안수를 줬죠. 근데 그때 그 조영기 목사의 그 저기 그 장모 그 양반이 그 일본에 가서 여성 안수를 받고 왔죠.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안수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뭐 일본이야 뭐 이제 뭐 자유주의 기독교니까 여성 안수가 훨씬 더 일찍 들어왔겠죠. 그다음 우리 한국도 이제 이제 감리교, 순복음 뭐 이런 기장, 그다음에 나중에 통합측 거의 지금 여성 안수를 다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백석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남은 건 어디입니까? 이제 남은 거는 그나마 여전히 그래도 좀 뭐 보수적이다. 여전히 좀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뭐 고신, 합신, 그다음에 합동측.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세 교단이 이제 여성 안수를 이제 허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냥 다 여성 안수가 이제 보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과연 이제 언제까지 이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의 그 성직 참여가 굉장히 엄청나게 어때요? 활발해요. 내가 수년 전에 그 책을 보고 바로 우리 이제 신학교 채플에 갔는데 놀란 게 내가 공부할 때보다도 거의 한 10년 정도 간격인데도 내가 공부할 때에 비해서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도 여자들이 많았어. 그때도 많았는데 더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성 안수를 배격하면 신학교 운영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학교 신학교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성 안수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졸업하고 나서 안수 주는 교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공부시켜 놓으니까 다른 교단 가서 안수 받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 안수를 주지 않으면 어떤 또 이제 문제가 있냐면은 그만큼 교단이 여성에 대한 어떤 개방적이지 않다, 폐쇄적이다, 뭐 이러한 어떤 그 비난, 이러한 좀 어떤 이미지, 이게 또 굉장히 또 마이너스가 또 된다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사회도 이제 여성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정말 그건 사실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 여성의 어떤 그 권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회자는 그러니까 여성 안수의 문제를 인권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성 안수를 인권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여성 안수는 이거는 불가하다. 이것은 어떤 여성의 차별을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성경 말씀,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것은 뭐예요? 남녀 평등에 맞지 않고 인권에 맞지 않고 왜 여성을 동등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동역자로 받아주지 않는가? 이러한 어때요? 이러한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논쟁이 맞질 않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뭐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여성 안수 옹호 그 신학적 주장은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어거지로 그냥 끼워 맞춘 거지 사실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여성과 남성,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진화로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이력서 안에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원하는 젠더 성 자체도 이제는 표시를 안 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나는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도 결국 뭐야? 그건 성차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안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될 거죠. 당신은 여자, 남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제는 성차별로 간주하는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력서 자체 어때요? 여성, 남성 그 젠더를 표시를 안 해. 그 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여자냐 남자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이때는 이건 뭐예요? 그건 성차별이다. 그건 인권의 침해다라는 그 개념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회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관점에서 어때요? 들어온 인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법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법으로 뭐 동성애자의 뭐 결혼을 만약에 뭐 고의적으로 거부했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 만약 그걸 이제 법으로 제재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빨리 이제 가고 있어서 참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동성애가 죄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은 엄청나게 어때요? 비난이 와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때요? 동성애를 죄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저러니까 기독교는 편협하다. 절에서 난 교회를 안 간다. 교회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여성은 동성애자를 차별한다. 이런 비난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사회적 반발, 어떤 지금 우리 시대의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교회가 어때 위축이 되고 있어요. 점점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 위축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래도 뭐 동성애자를 허용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 10년 정도 된다면은 동성애자가 이젠 아마 좀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도 이제는 아마 허용을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동성애 목사가 나오겠죠. 동성애자 안수도 나올 거고 동성애자 결혼도 이제 교회에서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나온다. 안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올 것 같지만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즉 어떤 영향에 의해서 지금 이게 받고 있는 자 336페이지에 좀 중요한 거
앤토니 시스턴의 그 얘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앤토니 시스턴이 이제 두 지평이라는 책이 1980년에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썩 복음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끌지 못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어요. 근데 이 핵심 주장이 뭐냐? 그 337페이지 보면은 그 나와요. 핵심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에는 이제 그 뭐 하이데거, 불트만,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그냥 막 그 현대 철학의 아주 뭐 대가들, 신학자들이 막 그런 그 해석학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결국 핵심 주장은 현대 철학의 범주들을 성경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순수한 성경 해석에 잘못된 불순물을 더하기는커녕 오히려 뭐요? 실제로는 성경 본문을 결국 그저 자신들의 태도 혹은 선 판단의 메아리밖에 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읽는 해석자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세워진 요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전통적인 고리타분한 해석만 보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을 말고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이제는 제끼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철학의 범주에서 성경을 해석하라 이거예요. 하이데거, 뭐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뭐 포스트 모던 그 철학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 비교해 볼 때 뭐예요? 이제는 그것을 선호해야 된다. 이 두 지평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그래서 그 더 이제 내려보면은 자 일단 선이해라는 게 이제 선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해, 성경에 대한 믿음, 해석, 지식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하죠. 자 시슬턴은 철두철미하게 기독교적이지 않은 철학에서 나온 통찰을 활용하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 누구요? 반틸의 이 반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제주의자잖아요. 전제주의 신학자죠. 반틸의 제자들에게 이 주장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틸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들으면 아주 막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틸의 주장이 뭐야? 전제주의 신학이란 말. 즉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 그 전제가 어떤 신학적 성경 해석과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슬턴은 결국 철학에서 나오는 통찰을 가지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자, 신앙을 해석하자, 이해하자, 갖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당연히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근데 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좀 환호를 받고 있어요. 환호를 받고 이게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시슬턴에게 성경의 권위는 그 특징이 청취자 혹은 독자의 믿음과는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정의 동의와 상호 관계가 성경 저자가 전달한 상황과 현대 독자 혹은 청취자 상황에 발생할 때만 역동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때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일단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냥 문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인 문서라고. 그러니까 어떤 권위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결국은 과연 성경을 본래적인 의미로 해석하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스턴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독교인들만 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느냐? 왜 그 뛰어난 철학자들이나 그들의 그 해석, 그들 해석의 그 기술, 기교, 관점 왜 그걸 공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어때요? 이건 격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참 위험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장에서 이러한 전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 해석하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교회, 이러한 기독교 상황이 과연 이게 지금 복음주의 상황이라 이게 이러한 지금 현상을 복음주의라고 사실은 지금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역사적으로 물론 우리가 지금 1권 지금 1권을 보고 그다음에 2권이 아니라 지금 5권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주의 신학 논쟁 이제 요거를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제 요걸 할 텐데 즉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점점 뭐예요? 광의의 의미의 복음주의가 돼버려요. 이제는 복음주의 안에 동성애 목사도 있고, 이제는 복음주의 안에 게이도 있고, 호모도 있고,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 이제 정통 복음주의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물 안에 그 모든 걸 지금 다 지금 어때요? 지금 같이 그 안에 다 지금 꾸겨 넣는 거예요. 지금 넣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연 이것이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건 복음주의가 아니죠. 복음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책 제목 자체가 사실은 중간에 바뀌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중간엔 신복음주의 신학 논쟁으로 다 이게 책 여기도 신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고 해야지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책 제목이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책 제목이 그냥 신복음주의 신학 논쟁, 신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복음주의 초창기에 봤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것은 굉장히 정통 교리란 말이에요. 굉장히 건전하고 오늘 우리 시대 개혁주의자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학과 그런 교리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여기서 말한 시슬턴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금 존 스토트도 지금 뭐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고 아까 얘기하는 그 신학자도 영국의 그 신학자도 자기의 그 20년 사이에 자기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변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 우리 6번으로 좀 넘어갑니다. 미끄러운 내리막길. 뭐 어쨌든 제목은 잘 졌어요. 미끄러운. 내리막길은 내리막길. 여성 안수에서 동성의 논쟁으로. 자, 보세요. 이제 동성의 논쟁은 이게 참 심각한 논쟁이에요. 심각한. 이 동성애 논쟁은 미국에서 항상 선거 때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낙태, 동성애. 이 두 가지가 대통령 선거 때,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 공직자들의 선거 때 항상 이슈가 뭐냐면 낙태를 지지하냐 안 하느냐, 동성애 지지하냐 안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시끄러운 문제. 근데 기독교는 대부분 이제 기독교는 사실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거의 보수적인. 그러나 이제 급진적 또 중도적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그걸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급진적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더 급진적 기독교는 동성애를 어때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성애자들만 모여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미국에는 목사부터 교인들까지 전부 다 동성애자. 거기는 이성애자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들을 믿음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 들어간다고 그들도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절대 그들이 우리는 지금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에서 이탈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들도 역시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이제 동성애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참 내용이지만 그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우리는 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성 정체성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과연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그를 교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우리는 좀 그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적극적인 신학적 어떤 신앙적 그 의견에 우리는 단호하게 사실은 단호하게 우리는 좀 이제는 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지금 뭐 주이트나 그랜치 같은 사람은 역시 뭐 그들은 어떤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익,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전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상황윤리도 있지만 350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맨 하반절에 여기 보면 이제 베시가 주장한 게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동성애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시대 사회상에서 본 것, 자 여기 자기 시대. 아까 여러분이 두 지평의 논리가 참 교묘한 거예요. 요걸 잘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기 시대의 세상에서 본 것, 우상숭배, 노예제, 사회 지배와 연결된 착취 관계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참 해석하죠. 그리고 뭐 더 노골적인 것은 뭐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봤지만은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성 동성애자만 딱 나왔죠. 여성 동성애자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남성 동성애자는 정죄하지만 여성 동성애자는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또 그렇게 또 근데 사실은 바울의 그 디모데서 말씀은 그 당시의 그 남자는 여러분 그 당시의 남자라고 하는 결국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표자란 말이에요. 대표자.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라고는 거기에 여성도 포함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걸 쓰고 그걸 읽는 사람도 그렇게 그때 받아들이지. 그때 읽는 사람들이 그 시대 이 바울이 보니까 여성 동성애자는 괜찮다고 그래서 남자라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헬라어 용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설마 멍청해서 그걸 그렇게 오해했겠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 해석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신해석학, 그 크리스찬 다이저스트에서 나오는 그 성경 해석학 책들이 대체로 좀 그 넓은 복음주의 해석학들이에요. 다이저스트에서 나온.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그 성경 해석학 쓴 그 저자 이름도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해석학 책을 읽게 되면 상당히 조금 이런 면으로 성경 해석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서 만약에 읽는다 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책에서 온 것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여성 한수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뭐야? 아직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미리 공부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결국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서구 교회는 이제 동성애에 기울어졌다. 지금 이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하는 그러한 그 상황은 지금 오지 못한다. 이제 그건 더 이상 이제 가망성이 없다. 이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많은 그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도 하고 여기 뭐 존 스토트도 나오고 뭐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355페이지 보면은 이런 거기 이런 얘기 나오죠. 355페이지 뭐냐면은 그나마 이제 비서구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3세계 동성애가 여전히 인정받을 수 없는 혐오 행위로 간주된 많은 지역에서 등장한 동성 이슈 관련 복음주의 성명서의 모험함이 덜했다. 성공에 대해서 특히 1998년 램베스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총회죠. 램베스대에서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출신 복음주의 주교들이 미국 감독교회가 동성애자를 사제로 안수하고 심지어 주교로 서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운동에 섰다. 그러니까 제3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이제는 서구 세계가 성경에서 이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때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때요?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수받은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에다 오히려 성경적인 진리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왔다는 걸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쟁 자체가 이미 벌써 여기 미끄러운 내리막길이죠. 이미 벌써 미끄러졌어요. 이미 미끄러졌다. 이제 뭐 이렇게 뭐 미끄러짓하다 그래도 다시 제자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여성 하수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도 이미 미끄러져 내려와 주저앉아 있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런 주제만 다룬 이제 그 연구 서적들이 있으면은 하여튼 좀 많이 좀 공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9장 복음주의 확산인가 붕괴인가 요거 끝내고 이제 복음주의 바로 이제 신학 논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심도 깊게 다뤄보면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주 요거 이제 한 장만 이제 끝내고 요거 이제 마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